다니엘 11장은 앞으로 역사가 흘러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 다니엘 말씀을 후대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거죠. 세계의 역사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이제 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절대 권력자 그리고 헬라의 문화 신봉자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큰 원정을 통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무리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큰 거대한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는 323년이었는데요. BC 323년에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고 네 개로 쪼개진 나라는 다시 남방에 있는 나라와 북방에 있는 나라로 완전히 이제 나뉘어져서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방의 그 권력을 잡고서 움직였었던 왕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는 셀류키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본 바인데 이 셀류키드 왕조가 오히려 힘이 더 강성해져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짓누르고 이집트가 북방으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완전히 억압을 시켜버립니다. 셀류키드 왕조가 이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계속해서 이제 침공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또 힘들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절대적인 이제 자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북쪽에 있는 셀류키드 왕조의 이제 절대적인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오늘 20절에서는 압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셀류키드 왕조에 어떤 왕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안티오커스 4세라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가 얼마나 그 자신이 모아온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그 악행을 이제 저지르냐면은 폭군 정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45절까지 11장 4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 심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잔인하리만큼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근시대에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어떤 그 사건을 히틀러의 학살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600만이 학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이때 당시에 죽인 그 인원수는 히틀러가 죽인 그 600만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을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가 이제 다가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반응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에게 순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비유를 맞추고 이들을 문해를 수용을 하고 이들이 말하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반해서 절대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으로 대항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이들을 무력 항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들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무장으로 항쟁하면서 좀 싸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의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서 대항을 하고 항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박해를 이제 가하게 됐냐면은 이
안티오커스 4세를 이르는 별명이 이제 하나 이르게 되는데, 별칭이 또 하나 이르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에피파네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신 중의 신이다. 매우 이제 교만한 거죠. 안티오커스가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즐기면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너는 그렇지 않다.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열을 그 말로써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피마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에피마네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가 신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너는 미친놈일 뿐이야 라고 백성들은 정말 한탄을 하고 입으로 그 해소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역사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읽은 32절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는지 이 한 절이 아주 극명하게 전체적으로 딱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이 딱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안티오커스가 바로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들을 회유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서 변절하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의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게끔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윗구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안티오커스의 그 군대, 그 황제의 이 군대가 이 성소를 더럽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하게 대한 가증하는 것을 세운다. 결국은 우상숭배하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들이 결국은 악행을 행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었던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또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대립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오히려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부분들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로 인하여서 깊숙하게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자는 강하여질 수도 없고 용맹을 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진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슬기롭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 그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백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새벽빛까지 일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 말씀 이후에 호세아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또 건강의 어려움들, 또 교회적인 또 관계의 또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서 하나님 이 신앙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